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마이크랑 이거를 아니요 그 보면대를 준비해 주시면 앞에 좀 미리 무선 마이크도 하나를 좀 준비 부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확신하노라.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특세를 지내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이다 이 결단과 각오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힘차게 나오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주 안에서 뿌듯하고 저부터가 간증이 많습니다. 저는 수시로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이 특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기도의 끝도 아니고 은혜의 끝도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시작이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기도에 불을 붙이신 그 기도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40일 특세 새벽 기도 동안에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도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먼저는 저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뜻깊습니다. 저도 제 평생에 40일 특세를 처음 인도해 봤기 때문에 아주 뜻깊고 보람되고 40일 특세를 10번 하고 나면은 산신령처럼 된다는 그 선배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느껴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얘기를 한 목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능력을 저 또한 저부터가 느끼는 시간이어서 너무 복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일을 시작하셨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사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시간상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는 분 몇 분을 제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통보기도 하죠. 우리 강경민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옷을 바꾸셨나요? 벗으셨군요. 지명하여 부른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부르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몇 분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또 기꺼이 또 순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3분 정도 나눔을 먼저 좀 듣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발표하시고 그 삶을 좀 나눠주실 분은 먼저는 김명숙 비 집사님 그리고 김성은 시무 집사님 그리고 이영숙 집사님 이렇게 3분 이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은혜를 나눌 건데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는데 김명숙 비 집사님 나오세요. 왜 맨 뒤에 앉아 있어요? 나오셔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김성은 집사님 그리고 이영숙 집사님 차례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적이는 안 되는데요. 일단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나의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크신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저의 떨림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구역에서 권찰로 섬기고 있는 김명숙 비집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며칠 전 송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였어요. 김효진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40일 특별 세보 기도 때 받은 은혜를 간증해 달라고 하셨다면서 전화를 주셔서 저는 목사님이 잘못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 나서서 간증할 정도로 그런 착하고 믿음도 온 성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순간 많이 당황되고 멍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간증거리도 별로 없고, 아시잖아요 목사님, 신방 때 너무 많이 세상적이라고 믿음이 없다고 많이 혼났던 거요. 하면서 제가 아니라고 다른 분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대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집사님의 부족함을 나눠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말씀도 너무 좋겠지만 집사님의 부족한 그 얘기도 필요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 온전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충현교회에 출석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고요. 성가대도 서보고 즐겁게 교제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줄이고 성가대도 빠지고 간신히 구역예배와 주일 낮예배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은 내 형편과 마음을 아시니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게으른 신앙인이 되었어요. 주일은 11시가 다 되어서 본당도 아닌 2층에서 말씀만 듣고는 식사도 교제도 없이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일단 말씀도 듣고 기도는 했으니 내 할 일 다 한 것 같은 위로와 안도감으로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마쳤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늬뿐인 가짜 성도로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닌 손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나는 분들은 구역 식구들 뿐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는 얼굴들보다는 모르는 얼굴들이 더 많아졌고 낯선 서먹함에 교회에서의 저는 그림자처럼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림자 성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믿음 생활이 무너지니 마음은 위축되고 행동은 더욱 소극적이 되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가가 교제하기보다는 소속가가 없는 관망자로 구경꾼으로만 지내다 보니까 늘 마음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삶 속의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세상에서 배운 내 지식과 계획과 계산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답이 되지 않았어요. 답답함에 차를 몰고 지나다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자주 주님께 나아옵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신 시간만을 골라서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보이면서 삶의 방향과 길을 물으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새해를 다르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작정하면서 성경 일독을 해보고 새벽 기도 100일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워낙 나약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달라고 혹시 지키지 못할까 봐 제가 아시는 몇 분에게 내가 이거를 작정하고 있으니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제가 만난 주님은 참 선하시고 세밀하시며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100일 작정 기도를 채우지 못할까 봐 그중에 40일은 새벽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셨네요. 현재 저는 온라인 앱 타자 통독 1독을 마무리했고요. 새벽 기도도 60일째 진행 중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주일 예배도 즐거움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으며 구역 예배와 금요 철화도 오래간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마음도 주셔서 예전에 무늬만 성도에서 변화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있으며 새가족 교사로 성도님들을 섬기겠다고 새가족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에 오만했던 내가 주님 앞에서 깨지고 낮아져서 유일하신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니 비로소 부족한 저에게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믿음 생활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저의 다짐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남은 40일 새벽 기도도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의 제 기도를 이루고 싶습니다. 늘 품어주시고 가장 선하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모르시는 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십니다. 예. 저도 뭐 목요일 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송 목사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이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래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보통 그 시간대에 전화가 온다는 거는 또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기분이 쎄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우리 또 송 목사님의 그 다정한 표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눈가에 주름살 좀 지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특세를 마치고 김성은 집사님 간증자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은 순간 저는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거절, 못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그 거룩한 순종이란 말이 목사님한테 나오고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끊고 나서 보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 순간 그 보이싱피싱 당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제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드니까 이제서야 주님한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이제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혼잣말이 나오면서 이제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나 같은 자를 간증자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으시죠? 장로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번에 새벽 기도도 40일 새벽 기도도 있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제가 새벽 기도라는 걸 접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우리 40일 새벽 기도회까지 그렇게 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의 처음 새벽 기도는 중학생 때였습니다. 몇 학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가정 폭력이 저는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으면 가족들에게, 특히 새어머니, 그다음에 저는 똑같은 쌍둥이 형이 있는데 저하고 쌍둥이 형한테 폭력을 많이 진짜 휘둘러서 맨날 울면서 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쌍둥이 형은 새벽에 자다가 서로 같이 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서로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갑자기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그 깜깜한 새벽에 그 교회로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그 예전에 고용교회 예전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교회 중간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그 지리가 기억나는데 거기 무작정 뛰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서로 눈물, 콧물 범벅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엄마를 찾게 해달라고, 얼굴도 모르는 엄마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주말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면회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 여자친구 왔다고, 또 부모님 왔다고 면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부러웠어요. 근데 한날은 그렇게 부러워하고만 있는데 그 위병소에서 김성은 일병 누가 면회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쌍둥이 형인가? 쌍둥이 형은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점점 면회소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혹시 그 하면서 여자들만 육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남자들 좀 육감이 있더라고요. 육감이 있어가지고 저분이 제 어머니 같다. 근데 저 육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진짜 뭐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그러고 나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보니까 어머니가 키가 되게 작으시더라고요.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키가 작구나. 그래야 더 서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저의 처음 새벽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새벽기도의 응답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는데 지금부터 10년 전 201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제가 그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는 주일 낮 예배 정도 겨우 드리는 정도. 한날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막내딸이 이제 제 옆에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꾸 안 하던 그걸 하더라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짜증을 내고 저도 이제 뭐 맥주 한 잔 먹었겠다. 그냥 뭐 몸도 피곤하겠다. 짜증을 내고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누워있는 딸이 좀 이상했습니다. 일어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등을 켜보고 보니까 입술이 이제 파랗다 못해 검었더라고요. 검고 숨도 쉬지 않고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싫지만 그냥 죽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의 이름을 크게 불렀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9를 부르고 1층으로 내려가 구급차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한참이 지나서야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다시 집으로 갔을 때 딸 아이는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부터 아이는 계속적으로 쓰러져 발작을 하였습니다. 자다가도 차를 타다가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조차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큰 병원에 가도 검사만 수두룩하게 많고 뭐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고 술도 완전히 끊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제 마음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서도 집에 와서도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제 마음은 주님 주신 은혜로 점점점 평안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때에 기독교 방송에 그 CTS의 콜린갓이라는 진행을 하시는 브라이언 목사님이 고영교회에 오신다는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무조건 데리고 부흥 집회에 갔습니다. 고영교회에 갔습니다.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부흥 집회 후 목사님께서 몸이 아픈 분 단상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만큼 그때 당시에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목사님은 떠나간 병명을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그때 우리 아이의 병명도 말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격적이라서 그러면서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새벽 기도는 지금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김여진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영권 회복, 천국 복음 들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솔직히 저는 잘 못 따라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3일차 말씀이 불의 혀가 우리 교회에라는 말씀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읽자 하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하실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귀로 깨우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며 성령으로 만나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단 숯불을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을 대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성령의 불 임하셔서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로 하나님의 새 방안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세가 끝났지만 오늘 새벽 이어지는 기도의 불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되는 교회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되는 집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이 성은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나? 그때는 너무 어려서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반대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사 죽는 날이 가장 영광된 날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 소망 품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고현 충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특세 연회를 누리고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완주하 계신 하나님께 매일 기도의 제목과 물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영적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준비된 귀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란 심령의 단비를 내리듯 기도의 장을 열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함께 나누라고 주신 은혜임을 알고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40일 특세 주제인 영권 회복은 제가 사모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였던 은사들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부르짖고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예밌듯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세 2일차인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2달에 한 번 만남을 가지는 믿음의 용사라는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시작은 28년 전 직장에서 만났던 분이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믿고부터였습니다. 모임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라고 했던 그때 믿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고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웠을 텐데 라며 후회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는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이날에는 이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7월 첫째 주 81세 윤종목님과 부인 78세 고경 먼저 믿은 그 딸과 그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딸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연증연교회 생명사역의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세 중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남편을 애통해 하던 나의 기도가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저와 같이 남편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기도뿐 아니라 돌아보라는 가슴이 울림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돌아보면 될까요? 라는 물음과 어떻게 표현하면 집사님의 남편분에게 울림이 있을까요? 라는 짧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짧은 글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째 계속적으로 주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떤 존칭을 사용할까요? 누구누구 성도님 아니면 그분의 직장의 직함으로 한 주 내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던 새벽 찬양 중에 내 남편이라면 어떻게 부르면 좋겠니? 하는 주님의 물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채 서슴없이 성경이 아빠요. 그래, 맞아, 이거야.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쪽지글을 작성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오후에는 조퇴를 했습니다.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 새로 오픈한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사고 포장한 후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쪽지글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세요? 저 지금 집사님 남편분 찾아뵙고 싶어서
커피하고 빵 좀 샀는데 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집사님이 허락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건물 벽에 붙여진 사진들을 볼 때 집사님 부부가 이곳에서 땀 흘린 흔적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사무실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집사님과 마주한 눈빛에는 서로의 마음을 알듯 집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갑작스런 발걸음에 어떻게 왔어? 근무 중에 사람이 찾아왔으니 당황한 물음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집사님의 소개로 첫 대면을 한 저는 집사님의 남편분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고현중앙교회 이영숙 집사예요. 직접 뵙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다음에 교회에서 봐요.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내 마음속에 교회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교회가 당신이 주님께 돌아오길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도 멋져가 하셨지만은 비타민 음료를 건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굳은 날씨였지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속에서는 잘 왔어. 잘한 일이야.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볼 때 우리 집사님에게도 큰 힘이 되겠지 라는 어울림 있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또 다른 3명의 씨앗 열매를 생명사역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같이 근무했던 청소하시는 여사님이신데요.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전달했던 내용이 없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저만 안 보이네. 이분은 아직 복음의 소리에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있지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께 속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오고 싶다고 말했던 분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간간히 안부를 물으며 언제든지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라고 연락드렸을 때에 조만간에 교회 방문 예정입니다 라고 쪽지 왔을 두 아이의 엄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함께 직장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언니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만 언니가 절에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저는 언니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래 항상 고맙다.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권했을 때 나는 교회 가도 영숙이 다니는 교회 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언니.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날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사역의 열매가 되게 하시며 이 사역에 우리 고현 충영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40일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꼭 귀에 들리는 것들로 입으로 말하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영권 회복과 은사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하나 될 때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영권 회복이며 또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이 감동되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권 회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 생명사역에 동참하고 전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며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와 고현충현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고현충현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감당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꼭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우리 충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차분하게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저한테 몇몇 분들이 피드백을 해 주셨었는데 어제 우리 김성은 집사님 되게 신방 갔었는데 김성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만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인간미가 있고 사람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는 뭐 설교 완전 그냥 세게 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람 아니게 그냥 뭐 할 말 다 한다 그런 얘기 같던데. 네. 안 그래도 지난주 주일 설교 마치고 나서 저녁 때 집에 가는데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서 괜찮나? 뭐 이제 성도들 혹시 상처받은 사람 없나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었는데 저는 뭐 설교 때는 이 자리는 제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전할 바를 전합니다.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분들은 듣고 또 깨달을 분들은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혹시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지 제가 그걸 겁나서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아무튼 말씀 중에 간증을 통해서도 또 여러 도전을 받고 또 은혜 가운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고 또 새벽을 쌓아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의 제목 이번 특세를 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먼저는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면요. 특세 기간 동안에도 장마가 왔잖아요. 장마가 와서 연약한 성도들은 또 비가 오고 일기가 안 좋으면은 교회를 안 나올 건데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비가 오든 말든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경험 보셨잖아요. 신기했죠? 새벽에는 비가 안 오다가 새벽 우리 딱 돌아가고 나면 비가 오고 막 그랬어요. 밤사이 비 오다가 우리 4시, 5시 그때는 비가 안 오고 아무튼 큰 비 없이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딱 한 번 우산 쓰고 교회 왔지 그 외에는 사택에서 걸어올 때도 다 우산 없이 걸어왔어요. 그런 일기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한 부분도 있었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한테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때 성도들 얼마나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부임하기 전에. 그랬더니 금요 기도회는 한 4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한 20명 정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게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서 제가 참 기쁘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명 정도가 꾸준히 특세 기간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부어 주셨어요. 교회를 볼 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제가 단임 목회를 2번째이기 때문에 그 생명사에게 토양을 기경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영신교회는 그 토양을 다 기경해 놓고 이제 그 생명사역에 대한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사역할 수 있게끔만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도 돼요. 근데 저희 고현충영교회에 그 토양을 기경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제 혼과 영을 다 갈아 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그런데 염려가 됐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걱정도 되고. 하지만 이 특세를 지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겨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구나,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새벽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 안에 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또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제목을 읽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50분 가까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큰 감격,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서도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처음에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던데 특세 헌금, 특세 그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는 정말 바랬던 마음은 거기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의 마음을 담으라는 얘기였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셔도 3,000원, 5,000원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드리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요. 그 특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저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오늘까지 제가 재정부에서 보고받은 금액을 보니까 2,6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그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그 금액이 들어와서 저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에 큰 기쁨도 됐고 우리 교회의 저력과 우리 교회의 소망과 미래를 저는 발견할 수 있어서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그 기간 중간에 몇 가지 또 일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 교육관 건물을 짓고 나서 2019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그동안 모른 채 저희가 정말 모르고 한 매년 세금을 냈던 게 국가에 냈던 세금이 한 800만 원 가까이가 됐었는데 이 세금이 사실 안 내도 되는 세금이거든요. 이 교회가 종교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용도로 돼 있든 말든 교회가 쓰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었는데 그동안 모르고 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신교회에서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1,몇백만 원을 저희가 감면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고지서가 등기로 왔기에 거제시청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고 감면 신청을 하고 올해 거는 일단 감면을 받고 지난 5년 동안에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는데 일단 8월 초에 주무관이 나와서 실사를 하고 올해 거를 면제했기 때문에 아마 될 거예요. 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6월 1일자 소유자 상황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5년치가 다 환급은 되지 않고 2022, 23, 24, 25 이 4년치가 환급이 되는데 4년치가 환급이 되더라도 그 돈이 대략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되는데 그 돈을 이제 환급 받을 거라 저는 믿고 있고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조상천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시의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올해 12월 달 안에는 빠르면 9월 달, 10월 달쯤에 환급될 수도 있고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것들을 되돌려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간증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또 교회가 그동안 교회 건물을 짓고 하던 동안에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도 자꾸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한번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잘 정리가 돼서 사실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계좌번호를 바꾸게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신다 하는 이런 이 감동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40일 특세를 통해서 이 감동과 은혜가 멈추지 말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활력소가 되고 또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크게 도약하고 될 교회는 되는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교회는 되고 될 사람은 되고 될 목사도 되고 될 집사님도 됩니다. 네. 우리 될 장로님들도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만 한번 띵뛰기 시작하면은 그 점프하는 그 점프와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고 붙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붙은 이 기도의 불 정말 꺼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계속 달려가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잖아요. 이제 불을 붙이셨다면 저희가 간구할 거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 불이 붙었는데 여기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에요. 불. 이 불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불이 임하니까 에너지,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된 교회로 함께 해야 됩니다. 다 함께 하는데 이번 특세도 뭐 저 혼자 했습니까? 우리 여러 사람들이 다 동력하며 섬겨주시고 아침에 차량으로 안내로 미디어 팀에서 또 이 다드림 찬양팀에서 계속 돌아가며 함께 수고해 주신 그 모든 부분들, 심지어 이 앞에 물 한 잔까지도 갖다 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 그리고 뒷정리하고 가시고 또 돌아와 보시고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함께 특세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이 이번 특세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 특세의 시간 동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위로받고 또 다시 한번 연결되고 연합되고 다시금 하나 되어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 이후에는 더 중요해요. 더 품어야 돼요. 더 이해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셨나요? 아까 그 컵에 영권 회복 밑에 글을 넣었는데 뭐라고 넣었는지 보셨어요? 다시 새벽으로, 다시 새벽 기도, 다시 새벽 기도로 적어놨어요.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새벽 기도, 다시 새벽 제단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된 교회, 연합된 교회로 우리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특세의 이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이 나누셨던 분들도 용기 내서 해주셨는데 우리 이분들 말고도 더 많이 계세요. 더 많은데 제가 우선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연세 있으신 분들, 권사님들 좀 제외하고 젊은 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분들을 먼저 했는데 한 분 한 분의 간증과 고백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함께 나누지 못하더라도 우리 소그룹 안에서 또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나누세요. 그게 사모함이 됩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이 간증 나눔은요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요 그 도전이 그 사람에게 불을 붙게 한다면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간증이 귀하다는 걸 깨달으셔서 간증에 대한 요청이 교회에서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응하시고 순종하셔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 아닙니다. 나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살린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 사역과 사명 가운데 저희가 뛰어들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뛰어들어서 도약하는 그런 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의 은혜를 한순간의 어떤 체험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답게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담대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연합, 접속해 계십시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분께 은혜를 공급받으면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곳에 올 때 말은 안 했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어떻게 할꼬 이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한국교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아이고 또 어떻게 할꼬 이 마음. 정말 군대 입대할 때처럼 모르면 그냥 가서 하겠는데 아니까 가서 뭘 해야 될지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는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봤을 때 두려워서 머뭇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습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에요. 되겠다. 하면 되겠다. 지금 영신교회에서 했던 것보다 토양이 더 좋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고현충현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몇몇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흔들리면 어떡할까? 마음이 자꾸 주눅들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서 고맙다고 그러던데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 있어서 되겠다. 고현충현교회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금 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발동 걸고 있는데 이게 부릉부릉부릉 엔진 시동 걸리면은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 사역에 뛰어드셔서 여러분이 모두가 생명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특세 끝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고백 가지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40일의 특세의 그 추억을 내 마음에 깊이 담고 다시 한번 영권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회복, 사명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연합하시고 다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라는 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언약의 말씀 믿으시고 확신 있게 나가셔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